본문 끝에 보면은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가? 누구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 깨끗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지 못하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 언제든지 즉각적인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위해서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가?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깨끗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즉 애굽의 군대, 홍해, 광야, 불신앙, 불순종, 우상,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싸울 준비를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깨끗하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모든 여건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긴 세월 동안에 종노릇만 했습니다. 종노릇만 일만 죽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회에 그들은 없애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베풀었던 그 기적의 역사, 10가지 재앙을 내는 그 기적,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받아 누리는 그 모든 보물, 그 모든 재물, 그 역사,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라 합니까? 애굽이 좋다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딱 보고 난 뒤 눈앞에 딱 보고서도 들어가서 더 취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벽은 쫙 너무 높고, 가나안 사람은 대장부라서 우리는 메뚜기라 이길 수가 없다.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 불신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거는 생각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부정한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 보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형편이 이렇잖아.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금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슨 그릇을 사용해요?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거죠.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각종 제약이 그 약품이 막 발전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들이, 그런 과학적인 발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한 가지 병에 대해서도 약이 종류가 쫙 많아서 그 정상에 따라서 먹는 약이 많습니다. 오늘날 의술도 발달해서 이전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수술하지 못한 것도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옛날보다도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옛날보다 더 약해졌어요. 더 약해졌어요. 질병도 더 많이 있고. 조그만 질병 하나 생기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도 우리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이제 다 됐다 싶으면은, 다 됐다 싶은데 백신을 2번씩이나 맞고 이제는 막 다 위드 코리아 코로나 하면서 이래 했는데 갑자기 또 난데없이 그 이름도 모르겠는데 오미크론이 뭐 생겨요. 이거는 사람을 접촉하지 않아도 막 옮긴다네. 또 겁이 나서 야단났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곳에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지 않은 곳에는 건강한 육체, 또 건강한 그 마음, 건강한 영혼, 믿음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각종 환경의 오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오염된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 사상은 이미 옛날부터 시작되고 점점 처음 시작할 때 유물론 사상보다도 지금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왜? 이 유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럴듯해가지고 처음 다 거기 빠져가서 혁명도 이렇게 났습니다. 수십 년을 지나고 보니까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채워가지고서는 좋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바뀌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물론 사상에 자꾸만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보여도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도 이 유물론 사상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사상이 이상해졌어요. 무신 사상,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그러죠. 사신 사상,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신이 없으니까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신이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사상들, 영혼들이 오염이 된 세상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점점 마비되어 죄의식이 희박해져가고 죄가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상, 믿음이 깨끗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염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오염되어 더러졌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께인가 제가 한 그 조그만 그 우리나라 경우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의 경우는 우리가 비슷해요. 그 통계를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나온 거 보는데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의 70%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믿을 필요 있으면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다른 길도 있는데. 이런 사상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왜? 많은 신학 사상들이 그쪽에 가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학까지 가서 배워주잖아요. 그 사람들,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 것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냥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의 원어에 대해서도 아주 통달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아주 통달합니다. 학문적으로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깨어있다고 하는 교인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깨끗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믿음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않고 사람의 사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게 깨끗한 믿음입니까?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13장 43절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니 귀신이 와서 보고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서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죠. 그러므로 이는 항상 조심해서 나 자신을 언제나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앞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그 약속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 자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깨끗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충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은 우리 자신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을 되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거룩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거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은 한 번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한쪽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육신만 깨끗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영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갖 더러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온갖 더러운 것, 구원받지 못할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환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내가 성전된 내가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원수 대역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내 주위에 둘러싸서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경건한 삶을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는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경건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를, 깨끗해진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야곱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꾸어라. 그렇게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엘베델로 향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 19장 20절에 사람이 부중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중하니라. 부중하고도 택한 백성들이 부중하고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소 즉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혈기방정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은 저절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미가서 6장 11절에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삶의 행동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부정한 저울, 거짓된 저울추, 이거를 쓰면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모습은 깨끗하게 보여도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같아 보여도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으면 이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게 바로 깨끗한 삶인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옷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그 옷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특징이 무엇인가?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고,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도, 나의 어리석음도, 나의 부족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 많아도, 너무 강하여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자 이렇게 거룩하라고,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까? 깨끗하지 못하면서도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가 이제 또다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란 12월이 되어서 또다시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나 자신이 깨닫고 믿으며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증거하는 사람,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람, 행복하게 이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 평강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시고 열심을 주옵시고 깨우쳐 주셔서 항상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랑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승리하는 삶,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